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천지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일까? 요리문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이델베르크는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온 문답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국교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독일 경우에는 교황이 왕을 세웠어요. 교황이 황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걸 보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로 헌금을 걷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95개로 된 조문을, 대자보를 크게 써가지고, 대자보를 종에다 크게 써가지고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 성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다 보겠죠?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토론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 그것을 보고 루터를 이제 파문하고, 그 다음에 축출하고, 그 다음에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개혁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개신교식으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의 이 종교의식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식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갖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뗍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잔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만 나눠주었습니다. 왜냐? 잔이 쏟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잔은 신부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를 보면서 이걸 개혁하면서 루터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떡은 떡 그대로 있고 잔은 잔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떡 위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다. 그리고 이 잔 위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이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이 잔과 함께 예수님의 피도 같이 받아 마신다. 이렇게 루터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배 의식상 로마 캐톨릭은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사 머리에도 쓰고 염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개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는데 좀 더 과격하게, 좀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개혁파입니다. 루터파 말고 이제 개혁파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개혁파는 좀 더 의식도, 예배 의식조차도 뭡니까? 개신교식으로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뭐예요? 성찬상이 없는 겁니다. 성찬상이 혹시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하죠?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죠? 설교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강대상도 굉장히 좁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죠? 지휘대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뭐예요? 성찬 중심이죠. 미사 중심, 미사 성찬식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뭡니까? 이게
종교의식상 세례와 관련된 기준도 달랐어요. 여러분, 세례와 관련해서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받았어요. 유아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영주에 따라서 영주가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다 유아세례 받아라. 그러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유아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장례식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유아세례를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성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세례받고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여러분, 제세례파는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교회에서 세례 받잖아요.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네 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침례교회로 발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됐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557년 팔츠지방, 독일의 팔츠지방에서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선제후라는 것은 봉건 영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의 성주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의 성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여러 성들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뽑아요. 이게 독일입니다. 여러 성주, 요즘으로 하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성주 자리는, 선제후 자리는 물려받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계속 쭉 물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뽑는 게 아니고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프레드리히 2세에 의해 이어받아서 3세가 이제 왕이 이제 선제후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프레드리히 3세가 결국 왕인 거죠. 팔츠지방에서는 왕인 셈인 거지요. 그럼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주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신앙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주가 우리는 천주교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그럼 너희도 다 천주교 신앙으로 가져라. 그러면 천주교 신앙을 다 갖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성주가 나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개신교 신앙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프레드리히 3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주가 되고 나니까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로마 캐톨릭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루터파 신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또한 완전히 루터파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이제 리폼드 처치, 개혁파의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팔츠 지역만이라도 종교의 통일성, 신앙의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하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겠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라, 보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은 올레비아누스고 한 사람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둘 중에 한 사람인 우르시누스는 원래 이제 루터의 제자인, 루터가 있고요.
루터의 제자가 멜랑이톤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응?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멜랑이톤은 조금 더 자기 선생님이 루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진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시누스는 멜랑이톤의 제자입니다. 멜랑이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루터파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독일하고 스위스는 인접지역이라서, 프랑스까지 마찬가지예요. 인접지역이라서 언제든지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칼빈이었는데요. 이 칼빈과 만나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1563년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4년 만에. 그러자 이 요리문답을 발표를 했는데요. 독일 여러 지역에서 긍정하는 소리도 나왔고 반대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3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타당하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요리문답이 여기저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이 요리문답이 이제 스위스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여기저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리폼드 처치, 개혁파된 장로교회들은 이 요리문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요리는 게 식사를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교리입니다. 교리. 식사 만드는 요리는 교리인데,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안 하고 교리문답이라고도 합니다. 교리문답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는 신앙, 그걸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교리를 어때요? 문답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요리문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다룹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신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의 기도는 어디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까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가운데는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요리문답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때는 성경 강해를 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129개인데 이걸 52개 주로 짰어요. 예를 들면 1번, 2번은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129개를 52개 주로 탁탁 조각조각 처리를 했습니다. 짜가지고 이거를 매 주일마다 가르쳤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르치는 거죠. 1년에 한 번 52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가르칩니다. 1년이 끝났어요. 그럼 해가 바뀝니다. 그럼 다시 1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52주 동안 또 가르쳐요. 네? 계속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듣는 걸 또 듣게 되겠죠. 작년에 들은 거 올해 듣고, 올해 듣는 거 내년에 듣고, 내년에 듣는 것 내후년에 듣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가는 길,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장로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감리교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도 고백을 합니다. 그죠? 요새는 또 교회마다 편리하게 한답시고 사도신경 빼버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교리 자체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입니다.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다나수이스 신조도 있어요. 아다나수이스 신조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칼케돈 신조도 있어요. 그것도 오래된 신조예요. 38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네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이 만든 요리문답이 있어요. 제네바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온 돌트 신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이제 신조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도 한국교회는 12신조가 있어요. 12신조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잘 안 가르치고요. 목사님 목사하고 시에는 꼭 나와요. 12신조를 공부하게 돼서 12신조를 시험 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12신조. 한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핵심에 다가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튼튼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이비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사이비가 우리를 공략할 때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잘못된 신학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사이비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신학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리를 잘 몰라요. 잘 안 가르쳐요. 그냥 예수 기도하고 축복 많이 받으시오, 헌금 많이 내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오, 뭐 이런 얘기만 가르쳐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이비에 물론 넘어지는 거예요. 사이비 공격을 하면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내가 뭘 믿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너 뭘 믿냐?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믿지? 하나님 믿지. 어떤 하나님 믿냐? 너 어떤 예수 믿냐? 얘기하면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밥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리가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요리문답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문답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이제 알고 있는 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응? 알고 있는 바,
이게 아니고요. 배운 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당신이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라. 여기서 배운다는 말 카테키무스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카테키무스라고 그래요. 응? 카테키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고 있는 바 카테키무스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배운다고요? 문답식으로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문답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러면서 문답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가르침 받는 이라는 말이 카테키무스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문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답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주보에 미처 실지를 못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문답을 보내드렸어요. 핸드폰을 열으셔가지고 하이데베 요리문답의 제1문을 제가 문제와 문과 답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문 제가 질문합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사리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얼마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예. 자, 제1문 질문이 이상하죠? 첫 번째 질문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듣기로는 장로교회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인데 여기에는 질문이 뭐예요? 위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있어요. 죽어서나 살아서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위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뭡니까? 뭐 개인적으로 치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자녀도 다 실패한다면 그리고 자녀도 없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욥의 아내 욥이요 부자였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자식도 10명이나 됐었잖아요. 재산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자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질병까지 다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욥의 부인이 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어떤 짓 한 거냐고, 당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식 죽고 사업 망하고 건강 잃었으니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죠.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600년 당시에 여러분 청교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에서 부통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이 나왔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 어떤 줄 아십니까? 그의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는데 20년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 목회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했으면 원로 목사 추대해가지고 참 존경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할아버지 교회, 외할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외할아버지의 교회에 들어갔어요.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들어갔어요. 청빙을 받았어요. 아마 외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이제 뭐예요? 자기 후계자로 세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부목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물려받아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외할아버지하고 이 요나단 에드워드하고 목회 방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요나단 외할아버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간주하고 누구든지 유아세례 받게 하고 쉽게 성찬식에 참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그냥 유아세례 원하면 다 주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유아세례 받게 하면 다 주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다 참석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쉽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교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만 세례를 받고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확실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실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석하시오 하려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인들에게 기쁨을 준 게 아니라 교인들이 반발을 산 것입니다. 결국 어땠어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요. 23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23명만, 10%죠. 23명만 요나단 에드 목사님의 목회를 지지했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207명, 200명이 넘는 교인들은 전부 다 요나단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고 쫓겨났습니다. 목회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인디언 선교사, 인디언을 위한 그 지역의 인디언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한 거죠.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 6년, 7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총장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총장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사위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는데요. 사위가 일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 측에서 이 장인어른인 이 에드워드를 총장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 에드워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천년두가 돌았는데 천년두 예방백 접종을 맞은 거예요. 예방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안 맞아도 되거든요. 안 맞아도 되는데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맞은 겁니다.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6개월 총장이 되고 나서 6개월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에드워드의 부인도 죽었습니다. 나이는 50대였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위로는 뭘까요?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그는 이제 자기 딸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도 봤어요. 10대 때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로가 있었어요. 뭘까요? 자식이 위로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목회하는 게 위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 총장하는 게 위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위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뭡니까? 많지요. 이것저것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요리문답에 나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했습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뭘까요? 낙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왜 위로부터 시작할까요? 위로라는 질문부터.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르시노스는 위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확고하고 견고한 위로를 얻는다는 면에서 위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은 도망가고 쫓겨다니고 숨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를 풀어서 군사들을 풀어서 개신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파문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족들이 흑사병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루터의 가족, 칼빈의 가족 다 흑사병에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그 흑사병 속에서 그들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성도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목회지를 지키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러면서 그들은 목회 생활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 박해를 받아서 죽고 흑사병에서 죽고 그런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과 가깝습니다. 죽음은 나의 친구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갑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죽음의 기운이 제 앞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요, 49살이 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49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49살이 될 때까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49살이 되면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응?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로. 그럼 나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30대에 결혼하자마자 유언장을 써놨어요. 유언장 지금도 있어요. 제 파일함에 거기에 여러 개씩 들어있는데 맨 앞에 이제 유언장이 써있어요. 제가 주은이, 주영이, 시은이가 오고 난 다음에 시은이까지 내가 남기는 유언장이 들어있어요. 우리 애들은 안 봤어야지. 제 아내도 안 봤어야지. 그 유언장이 써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49세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혹시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파일을 봐라. 그 파일을 봐라.
그 파일에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찾아갈지도 써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어디 들어있고 이런 것도 다 써있다. 찾아. 위원장 써놓고 살았어요. 시은이 오고 난 다음엔 시은이 때문에 또 애가 어리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을 또 써놨죠.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써놨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나의 친구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나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80살까지 9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위로는 뭘까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누렸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큰 영광을 얻었어도 죽습니다. 언제든지 죽어요. 유일한 위로는 자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의 첫 번째 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뭘까? 어디서 여러분은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위로를 얻으시겠죠.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위로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위로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번 시집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남자의 첩으로 들어갔어요. 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남편한테요, 밥상 집어던지는 것을 못 보면서 또 매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 둘 남겨놨어요. 아주 가난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철부지 자식 둘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 때문에 너무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위로는 뭘까요? 그분이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집 있었어요, 한 집. 그 집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다닌다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욕을 했어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유일한 위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리문답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내셨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입니다. 영락없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일찍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셨죠? 욥의 자식들이 쫄딱 망하고 죽고 자식 망할 때, 욥이 아플 때 하나님 모르셨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불행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아십니다. 참,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중학교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참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고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살아온 과정들을 쭉 되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우리가 읽었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잖아요. 미쁘다는 말에 신실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큰 어려움도 당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까지 끝까지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도우심인데,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수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마귀는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야, 네 꼴 봐. 너 형편없잖아. 가난하고 쫄딱 망하고 네 형편 처지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야,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야. 야, 너는 반드시 죽어. 너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거야. 너도 지옥으로 갈 거야. 그렇잖아. 너의 믿음 봐. 형편없잖아. 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잖아. 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대잖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고난받고 쫄딱 망하잖아. 봐. 하나님 있냐? 없지. 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네 형편 봐라. 하나님 너 사랑하게 생겼냐? 네 얼굴 봐라. 하나님 사랑하게 생겼냐? 네 꼴딱지 봐라. 하나님 사랑하게 생겼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돈 없어서 위축이 돼요. 돈 없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면 우리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실직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릴까? 하나님도 없는데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신실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형편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돈 없어서 주눅들고, 일이 안 돼서 주눅들고, 가난해서 주눅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뻑입니다. 야, 난 성공했어. 나는 힘도 있어. 나는 돈도 있어. 그러면서 뻑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가난한 것도 지나가고 부한 것도 지나갑니다. 그죠? 능력이 많은 것도 지나가고 능력이 없는 것도 지나갑니다. 결국에 남는 거 뭘까요? 마지막에 남는 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같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사람들로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주여,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